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11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기희 사미찌수땅 제가자의 여법함경. 아타코 아나타 핀디코 가하파티 예나 바가와 테누 빠상까미 우빠상까미 뜨와 바가완땅 아비와 테뜨와 에까만땅 니세디 에까만땅 니신낭코 아나타 핀디깡 가하파팅 바가와 예 따다오죠.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나타 핀디카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짜뚜히 코 가하파티 담메히 사마나 갓도 아리아사 왔고 기히 사미치 파티파당 파티판노 호티 야소 파틸라비닝 사카상왔다니깡 까타메히 짜뚜히 이다 가하파티 아리아사 왔고 비쿠 상강 빠쭈파티토 호티 찌와레나 비쿠 상강 빠쭈파티토 호티 핀다파테나 비쿠 상강 빠쭈파티토 호티 세나 사네나 비쿠 상강 빠쭈파티토 호티 길라나 짜야 베사짜 파리카레나 이메히 코 가하파티 짜뚜히 담메히 사마나 갓도 아리아사 왔고 기히 사미치 파티파당 파티판노 호티 야소 파틸라비닝 사카 상왔다니깐띠. 장자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비구상가의 가사를 공양하고 비구상가의 탁발 음식을 공양하고 비구상가의 거처를 공양하고 비구상가의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장자여,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기히 사미지 파티파당 파티파찬티 판디타 삼막카테 실라완테 찌와레나 우파티타 핀다파타 사야네나 길라나 빠짜예나쩌 때상디와쩌 라또쩌 사다뿐냥 빠왔다띠 사건쩌 까마띠타낭 깜망까뚜와나 바따깐띠. 현명한 사람은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실천한다. 바르게 도달한 분들, 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그들에게 낮에도 밤에도 항상 공덕이 늘어난다. 상서로운 업을 지은 뒤에 하늘에 머물 자리로 간다. 7월 11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수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주 짧은 경 하나를 독송했더니 1분 늦게 시작했는데도 이제 6시 7분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제가자경을 독송하고 공부했습니다. 제가자의 신행의 줄기다라고 말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삼보에 기의함으로써 제가 신자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되었다면 그 가운데 제가자는 어떤 삶을 몸통으로 줄기로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5개로서 행위를 단속한다. 그리고 예류의 4요소를 원하는 대로 어렵지 않게 고통스럽지 않게 얻는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의 높은 4가지 높은 심이다. 이제 이렇게 보았죠. 그래서 5개로서 행위를 단속하는 가운데 예류의 4요소, 불법승 3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분명함, 아주 정확함을 갖추고 계도 5개를 넘어서서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계를 갖춘다.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어저께 아침에는 이제 제가자경과 관련한 다양한 주변 이야기를 이제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으로 제가자경이 말하는 이 5개와 예류의 4요소, 이 부분은 이전 공부를 링크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마침 이제 작년 8월 25일 날, 아침 독송에서 이 제가자경과 다른 경 하나, 2개의 경을 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작년 동영상을 다시 읽어가지고, 그거를 제가자경에 대한 설명 부분만 좀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잘라서, 어제 아침 동영상에다가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 동영상이 대략 한 50분, 그러니까 포살 빼고, 이래 하면 한 50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작년 동영상의 제가자경 부분, 한 40분 남짓을 연결해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동영상을 어젯밤 좀 늦게 올려드렸어요. 시간 되시는 대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사실 어제는 그런 작업들이 좀 바빴죠.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고, 또 어저께 저녁에 부산불교의사회 법회에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하고 3가지 행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 주제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볼 때 의도하는 바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동영상은 올려놨는데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느라고 진짜 지난 토요일날 해피스님과 이 대화 서울 모임의 동영상을 어제는 좀 작업을 못했는데
뭐 오늘은 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자, 뭐 그러그러하게 어제 제가작용의 이야기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안구 따라니까야 내세 모음의 60번 제가자의 여법함경을 독송했어요. 여법함이라는 표현은 사미찌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이제 우리 상가에 대한 정형구를 보면 숫밭집반노 사와가상고 우주밭집반노 사와가상고 니아얍밭집반노 사와가상고 사미집밭집반노 사와가상고라고 해서 잘 실천하는, 올곧게 실천하는, 방법에 맞게 실천하는, 그리고 여법하게 실천하는 세존의 제자,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법하다, 법에 부합한다,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하게 실천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자, 그럴 때에 기희사미지라고 하면, 네, 어제 제가자경 할 때 기희수땅이라고 해서 제가자로 번역되는 단어가 기희 이렇게 나왔죠. 그럴 때 이제 사미지라고 하면 여법하다. 세존의 제자들은 이렇게 여법한 실천을 한다. 이렇게 상가에 대한 정형구에서 말하는데 상가의 여법한 실천이라는 게 주로 출가자가 깨달음을 재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가르친 그대로 가르침에 부합하도록 실천하는 이제 요런 측면이라면 출가자의 여법함과 구분해가지고 제가자는 불교 교단 안에서 제가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여법함, 부처님 가르침에 잘 부합하는 실천이냐, 이제 이런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제도 우리가 제가자경에서 앞에 마하나마 경이 말하는 삼보에 귀의하는 일을 통해서 제가 신자가 되면 이제 제가자경이 말하는 오계로서 행위를 단속하는 일로 기본을 삼고 그 위에 예류의 사요소를 갖춤으로써 제가자 또한 벗어남의 영역, 성자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는 이런 큰 틀이 있죠. 출가자가 아라한이 되는 것으로 성취의 완성을 말한다면 제가자의 이런 신행의 성취는 불한자로서 완성을 말한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 자기 자신의 삶이 단속되고 경지를 이루는 요것과는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자의 여법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내 삶을 향상하자 라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내 곁에 있어야 되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이 내 곁에 있으려면 필요한 게 뭔가요? 네, 부처님 당시 같으면 부처님과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무리 해서 불법승 삼보가 세상에 있어야 내가 그 부처님을 뒤따라서 삶을 향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거고요.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부처님이야 뭐 몸을 내려놓고 가셨으니까 부처님을 직접 몸으로 모습으로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이 가르침들이 바로 스승이 된다. 이렇게 부처님 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곁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어야 하고 이 가르침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가르침을 배워서 자기 스스로 확인하고 유지하면서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전승하는 이런 출가자의 모임, 비쿠, 비구니, 상가가 우리 곁에 있어야 하죠. 뭐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네, 결국 그렇습니다. 제자 상가가 잘 유지되어서 내 곁에 있어야 이러한 비구 상가의 역할에 의해서 부처님 가르침이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됨으로써 내 곁에 있다. 그렇게 가르침이 내 곁에 있을 때 내가 그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 예, 삼기의로서 불교 신자가 되고 5계로서 행위를 단속하고 거기에 더 높은 삶의 과정을 수행을 그 바른 방법으로 배워서 나도 성자가 되는 네, 예류의 4요소를 갖추어 가지고 불환자까지 이르는 이런 높은 삶의 향상을 이끌 수가 있다. 이런 내 삶의 향상을 위한 조건들이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자의 삶이 어떠해야 합니까? 5계와 물론 뭐 이제 앞에 마하나마경 1번이 말하는 벗어남 이전에도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이 5가지 법을 온전하게 실천해 감으로써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높은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이 측면이 있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예류의 4요소를 통해서 열반으로 굽고 기울고 이끌리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가는 이런 삶을 이제 우리가 이끌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나 스스로의 삶을 높이 올라가는 삶, 벗어나는 삶, 이렇게 양면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부처님의 제자의 무리 상가가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을 스스로 확인하고 유지해가고 그리고 나에게까지 전승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줘야 내가 지금 가르침을 만나서 삶을 한면으로는 높은 하늘로 올라가는 삶, 한면으로는 이러한 중생의 삶에서 벗어나서 깨달음을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런 양면의 성과를 내가 얻을 수 있다 라는 이런 측면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독송한 제가자의 여법함경은 어떤 여법한 실천을 하느냐라고 할 때 나 자신의 삶의 향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가의 유지, 비구상가, 비구니상가, 이런 출가자로 구성된 상가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제가자가 우리 스님들께서 잘 공부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그러면 스님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요렇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구 비구니 이렇게 출가한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뭐 불교라는 종교 밖에서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 위에서 내가 불교 신자입니다. 형편상 내가 출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함으로써 내 삶을 향상고자 하는 그런 불교 신자 제가 신자입니다. 라는 이런 동의 위에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제가자의 여법함 경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런 출가자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네, 출가자의 역할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스스로 공부의 과정, 교학과 수행이라는 이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출가자가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출가자가 오직 사실은 출가자도 몸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 몸으로 세상을 만나는 삶의 가운데에 그래도 최소한의 부처님에 의해서 허용된 그런 필수품들은 있어야 그 필수품으로 스스로를 보호해 가면서 가르침을 공부해서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죠. 그럴 때 만약에 이런 필수품,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런 네 가지 필수품을 조달받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잠잘 거처 없이 아플 때,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품이 조달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출가자라 해도 먹지 않고는 삶을 유지할 수 없으니 별 수 없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위해서, 옷을 위해서, 거처를 위해서 병이 들었을 때 그 약품을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그 사람이 제가자잖아요. 제가신자를 말하자면 그래서 어제도 기히 제가자가 누구냐? 개념적으로 보자면 가족과 더불어 세간의 삶을 살고 그 가족과 더불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사람을 제가자라고 한다 라고 했는데, 아무리 머리 깎고 출가했다 라고 해도 의식주와 약품이 조달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러 나서면 바로
가족과 더불어 삶을 살진 않는다 해도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는 제가자와 다를 게 없잖아요. 제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그 출가자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한다라는 이 고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확인되지 못하고 유지되지 못하고 전승되지 못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불교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제가자의 입장에서 확인, 유지, 전승되지 못하는 이 가르침이 내 곁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겠다 라고 말하는 제가자로의 신행도 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삼기의를 통해서 불교신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로서 존재할 수 없죠. 자, 결국은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이 조달되지 못하면 출가자가 그 역할을 다할 수 없다. 그러면 불교가 세상에서 사라진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출가한 사람들이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이 네 가지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서 공부의 장애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걸 조달하는 역할을 맡아줘야 된다. 스님, 이런 필수품은 제가 조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공부에 매진하십시오. 오직 공부에 매진함으로써 부처님 가르침을 스님께서 확인하시고 그 확인의 힘에 의해서 잘 유지해서 저희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고 전승될 수 있도록 스님께서 애써 주십시오. 요런 역할을 누군가 해줘야 한다.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나요? 그 말할 거나 있어요? 바로 불교 신자 가운데 가족과 더불은 삶을 살고 경제활동을 하는 제가자가 그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자가 그 역할을 해줄 때 그 위에서 출가자가 가르침을 배워서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이런 역할을 실행할 수 있다. 그때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곁에 남아있게 된다. 불교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유지, 전승된다. 생각해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이건 놓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길게 말씀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당연한 일이잖아요. 제가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출가자가 또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부처님 가르침이 내 곁에 있게 된다. 내 사랑하는 자손들에게도 부처님 가르침이 나에게와 같이 전달된다. 이런 거야 설명이 필요 없는 현상이죠. 자, 그럴 때에 이제 부처님 제가자의 여법함경에서 제가자가 바로 이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을 출가자에게 공급해주는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 이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일이다. 제가자의 역할이다. 그래야 상가가 유지되고, 상가가 유지될 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한 나 자신의 향상, 이것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요 부분 제가 책에서 좀 정리해 봤거든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은 가르침의 유지, 전승을 위한 제가신자의 역할이다. 의식주와 약품의 네 가지 필수품을 상가에 공양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불교가 유지된다라고 하는 이거는 말하자면 이 자체가 커다란 공덕이죠. 부처님 가르침이 이 땅에 유지될 수 있는 역할을 하니 오계를 지니고 보시를 하는 이런 보시행 가운데도 으뜸되는 보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상가의 필수품을 공양하는 것이 공덕이 늘어나는 행위다. 그래서 이렇게 공덕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살아있는 동안은 명성을 얻고 죽어서는 하늘로 이끌린다. 이렇게 이 경이 말하고 있다. 자, 제가자가 이 여법한 실천을 담당하지 않으면 출가자가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의 유지 전승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 결국은 정법이 끊어지게 된다. 라는 거, 이 경에 포괄적인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장자여,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네, 딱 그 얘기죠. 이렇게 여법한 실천을 하는 제가자는 살아서는 명성을 얻고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난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비구상가에, 여기서 이제 비구상가 이러면 비구니 상가에게는 하지 말란 얘기인가?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남신자, 여신자 요렇게 우파사까, 우파시까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쓰지만 제가자를 포괄해서 말할 때는 이런 우파사까, 우파시까, 남신자, 여신자 중에 남신자인 우파시까, 이 말로 우파사까로 제가신자를 대표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요 우파사까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남신자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제가신자라고도 번역을 하거든요. 마찬가지 비쿠, 비쿠니 이렇게 남자인 출가자, 여자인 출가자를 구분해서 말할 때는 비쿠, 비쿠니 해서 비구상가, 비구니상가 구분을 하지만 그냥 출가자 전체를 말할 때는 비쿠라는 말로 대표해서 쓴다. 그래서 여기 비구상가의 가사를 공양하고 라고 했을 때는 꼭 비구니 상가는 말고 비쿠 상가에게만 요런 의미는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비구 상가가 대표한다. 그래서 비구 상가의 가사를 공양하고, 비구 상가의 탁발 음식을 공양하고, 비구 상가의 거처를 공양하고, 비구 상가의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이렇게 의식주 그리고 약품이라는 네 가지를 비구상가에 공양하는 것. 이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어서 그런 실천을 하는 자는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요거 누구 얘기죠? 부처님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부처님께서 증명하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바로 이런 말씀. 부처님 가르침이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출가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제가자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그때 제가자가 어떤 역할을 기본적으로 상가의 유지를 위해서 담당해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자의 여법한 부처님 가르침에 잘 부합하는 실천이라고 말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법을 갖춘 성스러운 제자는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자여서 명성을 얻고 하늘로 이끌린다. 네. 살아서는 참 저분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이 잘 유지되도록 옷과 음식과 거처 그리고 스님들도 병이 날 수 있으니 그 병이 났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이렇게 상가에 공양하는 참 훌륭한 분이요. 저런 분들이 저런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잘 유지되어서 내가 정말 나는 작은 노력으로 동참하면서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 수 있어. 참 고마운 분이요. 훌륭한 분이요. 이런 걸 뭐라 해요? 명성이라고 하죠. 그 명성을 얻는다라는 게 단지 이름뿐인가요? 아니죠. 이렇게 명성이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명성이 있는 사람을 존경하고 그분에게 행여 어려움이 닥치면 아이고 저 훌륭한 분이 어려움에 처했네. 내가 가서 도와드려야겠다. 라고 사는 가운데 내 편이 되어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 앞에서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사서법이라고 하는 내 편 만들기를 공부했지만 그 내 편 만들기 사서법도 뭔가요?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이렇게 네 가지잖아요. 이제 여기서 그 보시라는 것을 물론 개별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개별적 보시도 있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만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보시가 무엇냐? 부처님 가르침이 확인되고 유지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상가의 살림을 맡아주는 그런 역할로서 상가에 보시 올리는 이것도 빼놓으면 안 되는 중요한 보시잖아요. 그런 보시를 하는 사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거죠. 그런 보시를 통한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줄 때 그 내 편 되는 사람에게서 내가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얻는다. 사는 일이 편해지죠. 네. 돈이 많은 사람, 이 경에서처럼 아나타핀디카 장자라고 하는 요즘 말로 치면 대기업 회장님 이렇게 말할까요? 이런 사람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만 또 그렇게 경제적으로 커다란 능력이 안 된다 해도 내 삶의 과정에서 오개로서 단속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생계의 균형을 확보하게 되면 그 생계의 균형 잡힌 생계 가운데 얼마만큼이 내 수익 가운데 얼마는 상가를 위해서 공양하는 이런 보시를 위한 재물이요, 돈이요. 이래 해서 모두가 형편껏 상가의 유지를 위해서 상가의 상가가 역할을 잘 담당해낼 수 있도록 이런 여법한 실천에 동참하는 거죠.
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은 대로 그 역할을 해서 또 그런 명성을 얻을 거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적은 돈 가운데서도 그렇게 동참함으로써 아 참으로 모범적인 불교 신자요 라는 명성을 얻을 거고, 그런 명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끝나면 그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게 되는, 네, 요런 말씀을 이제 오늘 제가자의 여법한경은 말해주고 있다. 개성이 있죠. 현명한 사람은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실천한다. 바르게 도달한 분들, 계를 중시하는 분들,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또 주목할 게 있죠.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 이래서 출가자가 자기의 역할을 잘 담당해 가도록 제가자로서의 여법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여나 잘못 보아가지고 출가자가 이렇게 출가자에게 주어져 있는 자기의 역할을 온전하게 실행해가지 않는, 겉으로 머리 깎고 가사를 걸쳐서 껍데기만 비구인, 그러나 그 삶이 바르게 공부하지 않고 바르게 자기의 역할을 담당해가지 않는 이런 출가자를 구분하지 못해서, 구분하지 못해서 껍데기만 출가자인 이 사람에게 믿음을 일으키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이래 할 때 이 사람이 여법함을 실천하고 있다고 할 것이냐? 그러지 못한 거죠. 물론 뭐 보시라는 관점에서는 뭐 그런 보시조차도 다 공덕이 된다라고 말하지만, 뭐 공덕이 된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정말로 커다란 결실을 가져오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제자들의 상가가 유지되는 이 커다란 사명감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되면 의식주와 약품을 상가에 공양한다라는 표면적 현상은 따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알맹이로 보면 어리석음이 함께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경은 개성에서 뭐라고 말해요?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병의 조건으로부터 필요한 약품을 공양한다. 누구에게? 바르게 도달한 분들, 계를 중시하는 분들, 이렇게 나오죠. 바르게 도달한 분들 누군가요? 뭐 선서, 부처님이 잘 가신 분, 바르게 열반에 도달한 분들이죠. 그리고 그 제자로서 깨달음을 재현한 이런 아라한, 네, 바로 아라한 성자들께서 바르게 도달한 분들이죠. 그리고 그 바르게 도달하는 완성을 위해서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라고 하는 성자들, 그래서 합쳐서 사상의 성자들, 네, 뭐 바르게 도달한 분들, 바르게 도달하기 위한 벗어남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분들,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계를 중시하는 분들, 이랬어요. 계라는 건 뭔가요? 예, 계정해라고 해서 계와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이 공부의 대상을 닦아가는, 그래서 계학, 심학, 해학 이렇게 공부해가는 깨달음을 위한 공부의 과정에서 계라는 것은 토대가 되잖아요. 이 삶의 질서로움이 제가자 같으면 5계를 지닌 삶,
오계를 지닌 삶을 아주 중시하는 것. 출가자 같으면 그보다 더 높은 예리의 사요소에 속하는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지니는 이런 계. 이런 계를 지닌 사람, 그렇게 계를 중시해서 계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렇게 계를 중시하는 분들이 그런 계를 지닌 삶 위에서 삼매와 지혜, 마음을 닫고 지혜를 닫는 이런 삶으로 도달한 분들이 되어가는, 네, 요렇게 누구에게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공양하는 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냐. 이렇게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하는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에게 필수품을 공양하느냐? 우리가 불교 입문에서도 보시와 관련해서 아주 상세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만은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 라는 것은 보시라는 큰 그 공덕행의 주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 보시할 때 이 보시가 커다란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자, 오늘 우리 제가자의 여법함경에서 이런 그 상가가 제 역할을 잘 담당해 내도록 필수품을 공양하는 것으로, 필수품을 상가에 공급하는 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역할이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런 그 여법한 실천을 누구에게 해야 하느냐? 누구에게 이런 여법한 실천을 할 때 이것이 정말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온전하게 결실을 맺는 그런 여법한 실천이냐라고 할 때 바로 요거, 누구에게 보시할 것인가의 이 관점, 바르게 도달한 분들, 계를 중시하는 분들에게 네 가지 필수품을 공양하는 것, 이것이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이고, 이렇게 실천할 때 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낮에도 밤에도 항상 공덕이 늘어난다. 상서로운 업을 지은 뒤에 하늘에 머물 자리로 간다 라고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명성을 얻고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라는 것을 부처님 직접 말씀하셨다 라는 거. 예, 오늘 제가자의 여법함경을 통해서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보았어요. 자, 요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 부처님과 제자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라는 주제를 또한 그 정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맞지마니까야 관통법회에서 그 주제의 확장이라는 좀 더 확장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19번째 주제의 확장 19가 부처님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 요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이 부처님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부처님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제자인 비구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 이것이 기본적으로 불교 안에서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처님과 비구, 이런 역할의 분담이 있다면 이제 다시 부처님과 제자라는 관점에서 출가한 제자와 제가의 제자, 출가자와 제가신자 간에는 또다시 어떤 역할의 분담이 있는가? 라고
크게 보면 부처님과 제자의 역할 분담, 부처님과 비출가 제자의 역할 분담, 그리고 제가 제자의 역할 분담. 요렇게 역할 분담의 관점을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하여간 주제의 확장 19번 부처님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 제가자의 여법함 경에서는 다시 제가 제자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제가 주제의 확장 19 부처님과 제자들의 역할 분담 요약된 내용 읽어드리고 오늘 아침 공부 마치겠습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 160 선서의 율경은 9가지 덕성을 갖춘 열애가 바로 선서, 즉 진리의 길 보이신 분이라고 하면서 선서의 2가지 역할, 즉 법을 설하고 범행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정법을 혼란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는 4가지와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란하지 않게 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4가지를 제시하는데 제자들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의 역할 1.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고 2. 온전하게 완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냄. 제자들의 역할 1. 음절과 단어가 잘 배열되어 잘 구성된 경들을 철저히 배우고 2.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인내하고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고 3. 진지하게 경을 남에게 가르치고 4.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고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제자들의 역할은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부처님이 설하신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을 설하신 그대로 음절과 단어가 잘 배열되어 잘 구성된 경들을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배움의 대상이 되는 경들이 설하신 그대로를 벗어나면 부처님의 역할로서 설해진 가르침이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연하고 원만하게 하는 법들을 갖추고 인내하고 이어지는 가르침을 바르게 붙잡아야 하는데 특히 마치마니까야 15번 미루어 생각함 경은 원만하게 하는 법, 모나게 하는 법과 대응되는 것을 초점에 두고 이 역할을 설명합니다. 설하신 그대로 바르게 배운 제자들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배우고 계승한 그대로 진지하게 경을 남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죽은 뒤에도 경들은 뿌리가 잘리지 않아 의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선배들부터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으며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성취하지 못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 실현하지 못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배들은 선배를 본받아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풍족하게 살지 않고 해이하지 않고 들어갈 때는 짐을 내려놓고 여임에서는 앞서가는 것은 마치마니까야 3번 법의 후계자 경이 말하는 스승이 홀로 머무실 때 제자들이 떨침을 이어서 공부하는 것의 일환이어서 이런 제자는 칭찬받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역할은 4가지로 제시되는데 제자들이 역할에 충실하면 정법은 혼란하지 않게 되고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선서의 율경이 제시하는 제자의 역할은 앙구타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 156번 정법을 혼란스럽게 함 경에서는
5번 상가의 화합을 포함한 5가지로 제시됩니다. 예, 선서의 율경에서 기본적으로 4가지 출가자의 그 역할이 제시되는데, 정법을 혼란스럽게 함 경에서는 거기에 상가의 화합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더 포함해서 5가지로 역할이 제시된다. 모든 용례를 살펴보아야 할 만큼 중요도가 큰 주제입니다. 2가지 용례로 크게 분류하였는데, 별도의 용례집을 통해 용례경전 모두를 소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1의 용례만 소개하고 2의 용례는 경의 이름과 번호만 제시하였습니다. 라고 정리하고,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PDF 파일 만들어서 첨부해 드렸거든요. 네, 제가 요거 링크해 드릴게. 여러분 나중에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오늘 우리가 제가자의 여법함 경을 보았는데, 이런 제가자의 역할을 제가자의 역할만으로 보지 않고 부처님의 역할, 출가자의 역할, 그리고 제가자의 역할이라는 포괄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렇게 살펴볼 때, 내가 왜 출가자들을 위해서, 비구상가를 위해서 보시를 해야 하는가? 출가자의 필수품을 공급하기 위한 그 역할을 내가 담당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러한 신행을 직접 행하는 동력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자의 여법함 경을 통해서 제가자인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느냐, 그 역할을 담당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실천을 해야 하느냐, 그럴 때 바로 이런 부처님의 역할과 출가자의 역할이 안정되게 역할할 수 있고, 그때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형성하는 이런 불교 신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놓치면 안 되는 거, 누구에게 이런 제가자의 여법한 실천을 행해야 하는가? 바르게 도달한 분들, 계를 중시하는 분들, 어쨌든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분들에게 필수품을 공양하는, 이런 것이 불교 교단을 오래도록 유지하게 만들지. 요즘도 참 우리가 주변에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지만, 마치 출가해서 스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자 되기 위한 방법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한테 머리 깎았다고 쫓아가서 아이고 우리 스님 하면서,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외제차 몰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집 짓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사람들이 부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멋지고 정말 한 벌에 몇백만 원씩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가게끔, 그런 일을 거두는 역할을 여러분 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버는 돈을 내가 쓰지 않고 아껴서 정말로 하늘에 태어나기 위한 이런 간절함으로 상가에, 출가자에게 절에 공양하는데, 보시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부분을
세상에서도 내가 돈을 주면 그 돈이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지 감사하고 있잖아요. 불교 신자들도 내가 보시하는 것이 바른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 내가 상가에 공양한 이 돈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그래서 내가 언제든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용도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돈을 주는 법부님들이, 제가 신자가 검증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그런 감사하는 역할 없이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그게 누구 배를 불리고, 그런 방법으로 배부른 자들이 불교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라는 말씀까지 해서 오늘 제가자의 여법함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성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